오늘 룻기를 볼 텐데, 아마 저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하나 뽑으라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룻기도 그 후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은 성경인데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우스트라는, 혹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남긴 이제 독일의 문학가 괴테가 있는데, 이제 괴테는 룻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다. 가장 아름다운데 분량이 작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괴테의 고백처럼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를 다 합해도 8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죠. 근데 교회 역사상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성경입니다. 사사기의 연장선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사람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 그런 무질서로 얼룩진 그 시대 가운데 따스함과 인정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성경이 룻기입니다. 이처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는 룻기가 좀 잘못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룻기라고 하면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잘 섬긴 며느리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효를 언제나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주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 룻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선교학자들이 룻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이 왜 좋아하냐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방의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는 이야기여서 어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적인 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건 룻기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룻기는 단편적인 교훈을 넘어서 아주 풍성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룻기는 텅 비어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텅 비어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성경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룻기의 제목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인애, 이렇게 정했습니다. 룻기의 중심 단어는 인애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인애, 헤세드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약한 자가 공경에 처할 때 강한 자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다시 한번 할까요? 인애는 약한 자가 공경에 처할 때 강한 자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다.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강한 자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마음인데, 재밌는 표현 하나 쓰죠? 충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충성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게 충성이지요. 근데 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 의미로 충성, 이렇게 달아뒀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인애가 가득한 성경입니다. 가련한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가 가득한 현숙한 여인 룻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력한 남자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애를 베풀어서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이 나오미에게 베풀어주는 그 인애가 가득한 것이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늘 목이 좀 칼칼해서,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는 위치가 이 성문서의 목록에 들어있는데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잠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아가가 나와요.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현숙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소개되는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 룻을 소개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지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룻과 보아스의 그 사랑을 아마 하나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아마 저 위치에 위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과 아가 사이에 이제 룻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제외하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이는 룻기 시대가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가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에 관한 언급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예비하고 있다, 이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를 존재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도 이것에 훨씬 잘 어울립니다. 자, 룻기를 이제 내용장으로 이제 구분해 보면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이 4장으로 룻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1장은 모압 땅에 간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올 때 룻과 함께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 2장을 가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장입니다. 3장은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을 간청하죠. 일종의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3장입니다. 4장은 보아스가 기업 물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미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룻기 맨 마지막을 가게 되면 룻의 증손자 다윗의 계보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사사기를 잘 보시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성경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는 성경이 사사기고요. 사무엘서를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이라는 인물이 회복시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이 사무엘서에 가면 등장합니다. 사사기는 완전히 몰락한 이야기고, 사무엘서는 그것이 다시 회복된 이야기인데, 이 중간에 룻기가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하나씩 봐보죠. 1장부터 볼까요? 1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되어 있는데, 자, 룻기 1장을 한번 보시죠. 룻기 1장. 룻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등장하면 암울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죠. 미가 이야기, 레위인의 첩 이야기. 미가 이야기는 종교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은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다 고백했던 그 혼합주의 신앙이 있고, 레위인이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단 지파가 그 레위인을 부르고 그 우상을 챙겨서 자기의 신앙을 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도덕적인 타락 이야기죠.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도 이상한데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 도시의 비류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것으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다움의 모습이 없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이 사사 시대 때에 기근이 듭니다. 이것도 재미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 배경이 되는 마을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배 둘레에 햄이 있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가장 풍성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떡집이라는 풍요의 이름인데 기근이 듭니다. 이런 아이러니함이 룻기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해버린 시대,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의 모습,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때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죠.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의 가족이 기근이 들자 모압으로 갑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를 옮기는데 더 비극적인 상황이 주어집니다. 모압 땅에 이르러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스라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자 이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만 남습니다. 나오미는 낯선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되지요. 그래서 물음이 하나 주어집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홀로 된다라는 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요. 자, 홀로 남은 이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야기, 이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이것이 룻기다. 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두 자부가 같이 가겠다고 나서죠. 하나가 룻이고 하나가 오르바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남편을 만들어줄 방법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너희는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좋겠다. 너희가 아직 젊은데 인생에 새 출발을 하라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죠. 나오미는 거절하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 갑니다. 이때 룻이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하는데, 거절하는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6절 17절. 자,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주 멋있는 고백이죠. 룻은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어 묻히는 그곳에 나도 같이 묻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묘는 우리 묘와 좀 다릅니다. 그건 가족묘입니다. 동굴 속에 가족들의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그 무덤에 나도 들어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는 고백이죠. 죽음에 이르는 충성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가 종교 바꾸겠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룻은 가장 안 좋은 것 선택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게 훨씬 좋죠. 지금 룻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을 선택하죠.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의지할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 이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러한 룻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지녀야 하는 사실 마땅함이죠.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 하나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도덕한 모습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모범적인 그 모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충격입니다. 자, 이 돌아가다에 잘 보시면 이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기 돌아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다의 원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가다. 1장을 잘 보시면 돌아간다라는 이 단어가 8번 나옵니다. 돌아가다 계속 나오는데 재밌는 건 4번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머지 4번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쩌면 오르바의 선택은 사실 틀린 선택이 아니죠. 그것이 맞는 선택이고 옳은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룻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르바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오르바는 당연히 선택할 건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이 룻이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는 거죠. 보다 나은 선택을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희망이 되고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자기를 보고 놀라워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쓰다,
고통,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그 인생이 텅 비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나오미가 고백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텅 비게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죠. 과연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게 하는 분인가?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앞으로 진행될 룻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다. 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2장을 딱 보시면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다.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자, 유력하다, 이 말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부자라는 말만 의미하진 않고요, 뭐 권력이 있다, 덕막이 있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 기대할 수 있죠. 자, 이제 그 이야기가 2장에 등장을 하는데, 자, 베들레헴에 이른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먹을 것을 다 거두면 안 됩니다. 일부를 남겨둬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이방객이나, 그래서 이들이 와서 그 남아있는 것을 취하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 룻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추수하는 장소로 가서 이삭을 거두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자,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자,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다.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연히 한 번 나오는데 원본에는 2번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우연히 만났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는 잘 안 어울립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나면 안 되죠. 필연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쓰기 좋아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예정, 뭐 이런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모든 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연히,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 이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어떤 인간적인 의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우연히 일어났다. 지금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기업을 물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고의로 찾아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 인간적인 의도가 없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우회적인 문체라고 합니다. 이 룻에게는 인간적인 어떤 속셈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연히, 인간 편에서는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죠. 룻기를 이해할 때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룻기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추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킵니다. 자, 보아스는 먹을 식량을 구하러 우연히 자기 밭에 이른 그 룻을 만나게 되죠.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마침내,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들이 재밌게 사용이 되는데, 자,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나서 룻에게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도 베풀어 줍니다. 자, 2장 7절을 한번 보죠.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밭으로 왔어요. 그러자 종들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저기 여인이 있는데 누구냐라고 물으니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 이 대답입니다. 그의 말이, 룻이 그랬습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린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죠? 룻이 와서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삭을 주었고 잠깐 씻고 말고는 계속 주었다고 해석을 하죠. 그렇게 보이시죠?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정신을 차리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주었는데 잠깐 쉬었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데 룻이 이삭 줍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이삭을 줍는 건 일종의 권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 같은 건데 함부로 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특권을 허락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가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십시오 라고 청했고 허락받지 못해서 계속 저렇게 서 있습니다 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허락이 떨어지기를. 그런데 그 서 있는 모습을 누가 보죠? 보아스가 봅니다. 그래서 불러서 허락해 줍니다.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주라. 자, 보아스는 이런 룻에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줍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특별한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인이라고 룻을 정의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인. 자, 룻기 2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으로 소개하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 단어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날개를 업어서 인도했다, 여호와께서 날개를 덮었다, 여호와께서 날개를 보호했다, 이런 표현들은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들이 사용되면 출애굽을 의미하는구나, 광야를 의미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것을 여호와의 날개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사용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우리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함 여인이고 이방 여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룻이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아무나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냐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굴 부르죠? 룻을 부릅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인애를 베풀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룻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충성스러운 행위가 이 모압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의 담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그걸 혈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못을 박는데 혈통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룻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기생 라합도 들어갈 수 있고 기브온 족속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신학에 있어서 하나됨이지 혈통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칫 혼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혼돈하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자,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룻이 곡식을 얻게 되죠. 자, 3장을 가시면, 자, 룻이 처음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는 보리 거둘 때입니다. 그리고 보리를 거두고 이제 밀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보리 거둘 때가 지나고 밀 거둘 때가 지납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조금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안식처 지니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혼하여서 가정 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계획을 하나 세우죠. 룻을 불러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할 때가 됐는데, 그때 가면 보아스가 있을 텐데 그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들어서 그 밑에 가서 누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 밤중에 대담하게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을 간청하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청혼하는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청혼하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이 룻의 이 청혼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네가 베푼 그 인애가 처음 네가 행한 것보다,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보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크다. 지금 이 룻이 타작마당을 찾아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이 인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지 한번 보죠. 지금 룻은 보아스를 찾아서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때 결혼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하죠. 그 다음을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룻기를 이해할 때 기업을 물은다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계대 결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업을 물은다란 말은 어떤 가족 중에 일부가 어떤 가난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가까운 친족부터 그들 구제해 주는 제도가 기업 물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주는 사람을 이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음이고요. 계대 결혼은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냐면 형의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형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형수 숫자를 써서 수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달라, 그리고 계대 결혼도 해달라. 두 가지가 연결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어줬는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줬는데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으면 기업을 물어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기업을 물어준다, 그렇게 되면 계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어주고 계대 결혼을 해주고. 근데 지금 룻은 계대 결혼을 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의무가 없죠.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아있는 아들이 없죠. 그러면 룻은 굳이 그 제도에 얽매여서 계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남편이 죽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룻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골라서 결혼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분위기를 봐서 보아스는 그렇게 젊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룻은 얼마든지 젊고 부유한 자를 찾아서 결혼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속으로 기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죠?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내가 기업을 물어 주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청혼을 내가 받아 드리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기업 물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부터 물어야 되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는데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면 물어야 되고, 그가 물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물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기업 물음. 누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가까운 친척부터 그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기업 물음입니다. 계대 결혼, 형제가 대를 이을 만한, 기업을 상속할 만한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가 들어가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그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어주게 하는 제도가 계대 결혼입니다. 이 두 제도는 동시에 구제의 의미가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룻기라는 상황에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이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기업 물음은 맞는데 계대 결혼은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계대 결혼의 의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훨씬 더 폭넓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정신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 책무를 감당한 것 같고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이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4장으로 가죠. 4장에는 나오미가 채워집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음을 위해서 재판을 여는 것으로 4장이 시작이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있습니다. 친족을 불러서 묻죠. 우리 나오미에게, 우리 죽은 엘리멜렉에게 기업이 있는데 이제 그 기업을 물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물으겠다 합니다. 물은 이유가 뭐냐면 기업을 물으는 데는 돈이 드는데 지금은 나오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 나오미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내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되죠. 그래서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또 하나의 제안을 하죠. 네가 기업을 물으면 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그 기업은 저 아이의 것이 된다. 그래서 다시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도무지 이익이 되지 않죠. 돈을 물어서 기업도 물어줘야 되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야 되는데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죽은 자의 자녀가 될 테고 기업도 그에게 다 줘버려야 됩니다.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권을 지닌 자가 기업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자 이제 보아스가 그 책임을 감당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이득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꺼이 감당합니다. 기업 물음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주는 이 일들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시죠. 자, 4장 13절 한번 볼까요? 4장 13절. 자, 자막으로 안 뜰 거예요. 4장 1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한번 등장을 했고 이제 또 한 번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있습니다. 기근이 떨어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으로 해결하시고 10년 동안 지속된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셨고 다시 나오미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으로 마라라고 고백되었던 나오미의 상황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룻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의 내용이고요. 자,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빈손의 나오미가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풍족하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룻도 보고 보아스도 보지만 또 하나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보셔야 합니다.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미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지침이 있죠. 첫 번째, 공동체는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늘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도 궁핍한 상황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 채워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도를 보시면 이제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궁핍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을 세워가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으로 어려운 이웃의 기업을 무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셔서 기꺼이 기업을 무르는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굳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포함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